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저희는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으나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두단 중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 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가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나누고 있죠. 오늘 본문은 에돔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돔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형제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형 에서입니다. 바로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에돔입니다. 이 나라는 지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나라의 남동쪽과 애굽 나라의 경계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대부분이 산악지대입니다. 에돔에는 여러 나라로 다닐 수 있는 무역로가 있었는데요. 바로 왕의 대로라고 하는 이 큰 무역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 나라는 교통의 요지이자 군사와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돔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이스라엘, 이 유다를 배신하거나 괴롭혔습니다. 특히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 앞장서서 침공하기까지 했는데요. 하나님은 형제 나라인 유다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고 압제한 에돔을 심판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여러분, 대만은 에돔 나라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고대 역사를 보면 대만 사람들은 소문날 정도로 지혜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이 지역의 사람이라고 추정하는데요. 여러분, 이들은 지혜를 믿고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혀 왔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지혜를 비판하며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주권 아래 인간의 지혜가 쓸모 있을까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한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면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무지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교만이며 하나님이 없는 명철은 자신만을 나타낼 뿐입니다. 세상은 아는 것, 지혜가 곧 힘이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동의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와 알미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부욕해 하진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알무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만족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와 알미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알미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며 부욕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에서의 옷을 벗긴다고 합니다. 또한 숨은 곳을 다 차단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숨을 곳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10절 본문에 숨은 곳이란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를 보면 비밀스러운 장소다라고 뜻합니다. 여러분 에돔은 산악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역의 이 지리적 환경을 이용하여 곳곳에 비밀스러운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은폐 장소로 삼았고 안전한 장소로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10절 말씀에 이 모든 장소를 찾아내어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결코 속이지 못합니다. 아무리 깊은 마음 속이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숭이 같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점을 바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가 된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앞에 자신을 제대로 직면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는 복음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면 결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실제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허락되어 있고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로서 하루를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벌거벗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할 수 있게 더 벌거벗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거벗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십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가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에돔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가운데 연약한 자를 살리시며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돔도 그렇지만 유다 나라가 멸망했을 때도 하나님은 유다 나라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연약한 자를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땐 고아와 가부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으며 외롭고 연약한 인생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따라서 상처와 아픔, 병든 자아를 가지고 살았던 자가 우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정합니다. 두려움과 근심,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주님을 믿고도 여전히 내가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고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외로움과 평안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것으로 우리의 인생과 마음을 채우지 마십시오. 주님으로 우리의 인생과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비웠다면 이제 주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더욱 바라보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광야 가운데 13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살았던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그는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고아와 같은 과부와 같이 외롭고 쓸쓸하며 늘 두려움을 안고 살았던 인생입니다. 하지만 시편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63편 1절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는 광야에서 먹을 것을 애타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은 것 같이 자신이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은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해석이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고아와 과부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충분할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는 더 이상 고아와 과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만족감이 되어주시고 전부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오늘 가장 부유한 자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연약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에돔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마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에돔은 이스라엘 나라의 형제뻘대입니다. 그런데 형제뻘되는 이 에돔 나라는 늘 유다를 괴롭혔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들의 행위를 보며 이들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에돔은 숨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한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어찌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 숨을 곳을 찾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볼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숨길 곳이 없는, 숨길 자리가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벌거숭이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벌거숭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올 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진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고아와 가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쓸쓸하며 평안함이 없고 두려운 인생을 우리는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만족감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고아와 가부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만족감이 되어주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에 하나님, 나는 오늘도 부유한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론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그때마다 우리의 인생을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였습니다. 환경과 상황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시험과 유혹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